오늘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바울의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그 부분을 함께 읽게 되었어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있는 구절에서 제가 제목을 오호라 이렇게 한번 지어봤습니다. 그 오호라가 어떤 의미가, 저는 읽다가 굉장히 큰 의미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이 오호라 하는 탄식이 어쩌면 탄식이지만 그 탄식을 넘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 말씀을 시작하는 부분에서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은 선하고 율법은 의롭다. 그러나 율법의 글자를 지키려고 했던 유대인들에 대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통렬하게 아주 확실하게 찍어 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면 율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발견됐는데 그럼 율법이 악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율법은 율법 때문에 내 안에 있는 죄가 진짜 죄임을 깨닫게 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율법에 대해서 온전히 깨달은 사람들, 율법으로부터 지난주에 자유한다라고 했는데 그것은 율법을 떠나고 율법을 폐기하고 율법을 없애버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거든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건 뭐냐면 율법의 글자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율법의 글자보다 율법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지금 요약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신 그 율법 아래에서 그 율법 아래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 그걸 통해 나를 바라보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율법으로부터 벗어났단 말이에요. 벗어났는데 벗어나 보니 그 율법의 글자로부터, 율법으로부터 벗어난 게 아니고 율법의 글자 안에 거기에 함몰되어 있는 잘못된 정신, 잘못된 상태, 잘못된 행동, 잘못된 말들, 뭐 이런 것들, 실제로는 정죄하고 미워하고 따돌리고 하나님의 뜻과 전혀 벗어나 있으면서도 글자에 함몰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지 못한 것에서 벗어난 우리가 딱 와서 보니까 발견되는 게 있는 거예요. 모순이 발견되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어떤 모순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후에 보니까 받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부음받고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은 자로서 살아가는데 내 안에 그럼 완전히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속 남아있는 찌끄러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린 분명히 구원받은 자인데 죄된 속성이 남아있어요. 이런 얘기들이 15절, 23절, 25절 그거 말고도 쭉쭉 오늘 7장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게 이거라는 거죠.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과 죄된 속성, 또 내 안에 구원받은 나와 계속 죄 속에 거하는 나, 그리고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따라오는 나, 거기에서 갈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바울의 모습은 바울의 모습일 뿐만 아니고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사실 우리가 예수님 처음 믿고 난 다음에 내 마음에 막 그 부음받은 영적 은혜로 말미암아 막 눈물도 흘리고 회개도 하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막 뼈 깊은 회개의 눈물이 흐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버리라 하오나 막상 세상에 살다 보면 안 되잖아요. 자꾸 욕심부리고 이기적이 되게 되고 또 나도 모르게 알고 짓는데 모르고 짓는 죄가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고백할 게 하나가 있어요. 제가 죄인 줄 모르고 지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있다라는 거죠. 제가 막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게 깨달아져가지고 굉장히 회개한 부분에 대해서 고백할 거예요. 실망하지 마시고. 네. 어떤 내용이냐면 막 제가 오늘 좀 가슴을 치고 회개한 다음에 나왔어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면서 중등부 교사를 했단 말이에요. 수련회를 갔어요. 근데 어떤 여자아이 하나가 있는데 그 여자아이가 좀 이쁘장하게 생겼고 그리고 뭐 이쪽아이 생겨서 이렇게 무리 속에 껴들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사명감겸 또 그 아이가 되게 예뻐 보였기 때문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저는 그 부분을 회개하는 거예요.
걔가 막 하니까 제가 일부러 가서 막 그 머리도 만져주고 또 막 바깥에서 이렇게 물에 못 들어갔을 때 막 데려다 빠뜨리고 그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나는 지금 기준으로 따지면 성희롱인 거였더라고요, 그게. 오늘 아침에 그걸 생각하니까 그때는 그런 개념 자체가 없었죠. 벌써 거의 30년 돼가는 일이니까요. 30년 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는 뭐 그게 다들 그럴 수 있지라고 얘기했고, 제가 뭐 늘 그랬다는 건 아닌데 그 일이 갑자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이 났던 거예요. 와, 못 견디겠더라고요, 이게. 걔는 내가 했던 그 행동들, 내가 이 아이를 무리 속으로 집어넣어 줘야 되겠다고 하고 걔를 머리를 만져주고 막 이렇게 들어다가 물에 빠뜨리고 했던 그런 일들이 얘가 싫었을 수도 있겠구나. 얘가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난 그 이후에 그 아이가 교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그것 자체도 회개할 일이네요. 만약에 나 때문에 그 아이가 교회를 안 나오게 됐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찾아왔어요, 저한테. 제가 많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내 안에 거하는 죄죠. 난 하나님의 은혜로 막 변해서 막 그때 막 그 성령의 은혜가 넘치고 있었던 때였거든요. 근데 내 안에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모습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이렇게 싸우는데 그 싸움에서 계속 지고 그런 행동들을 했다는 거죠. 그런 행동들이 굉장히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인 것 같아요. 지금으로 따지자면.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고 오히려 잘했다고 박수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안으로, 무리 안으로 이렇게 들어오게 하려고 했던 행동이었으니까. 의도는 그랬지만 내가 돌아보니 그 아이가 이쁘장했다라는 거, 그게 기억에 남아있는 걸로 봐서는 죄가 죄죠, 확실히. 회개해야 하고 엎드려야 하고, 그 아이에게는 어쩌면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한 것이 아닌가? 제가 지금 이것을 이렇게 설교 중에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두렵습니다. 이 영상이 많은 분들이 보는 영상은 아니지만 그건 확실히 죄거든요. 우리 안에 이렇게 알게 모르게 짓고 있는 죄들이 일어납니다.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제가 앞으로도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제가 사실은 홍천에서도 여자 청년들과 많이 함께 할 일들이 있었어요. 아마 나의 그런 죄로 빠지지 않기 위한 다짐 때문에 제가 우리 아이들한테 항상 나는 이런 사람이 되고 싶다 고백했어요. 뭐냐면 나는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고 싶다. 누가 나에게 와도 위협감을 느끼지 않고 안전한 피난처가 되고 싶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일부러라도 더 많이 그런 부분에서 경계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죄에 빠지지 않고 이런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만들어가는 사람이고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사람으로서 조심해야 된다. 그런 저의 지금 입장에서 30년 전에 나를 돌아봤을 때 그 모습이 죄라는 거죠, 죄. 제가 갑자기 고백을 하게 됐는데 사실은 준비되지 않고 고백된 거라서 하나님이 지금 저에게 명령하신 것 같습니다. 저에게 명령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다시 한번 경각심을 주시는, 물론 내 마음에 계속해서 다짐하고 또 다짐하지만 수시로 찾아오는 그런 유혹이 있을 거예요. 지금은 뭐 유혹 받을 일도 없지만 하여튼 제가 홍천에서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그런 청년들과의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그런 한 가지도 어쩌면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철저하려고 했던 그런 저의 방향성,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때문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이것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오늘 다시 한번 저를 깨우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직도 죄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싸우고 있는 죄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되면서 여러분도 이 안에서 여러분들을 발견하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안에 있는 거하는 죄와 그리고 또 여러분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의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오늘 보면요. 그러고 나서 이런 대비가 있은 후에 뭐라 하면 오호라 하고 나옵니다. 오호라. 탄식이죠. 나는 공고하고 그리고 스스로를 막 탄식하는 겁니다. 죄 가운데 빠져가는 뭐 저 같은 목사들뿐만 아니라 심지어 사도들도 그리고 구약에 많은 선지자들과 왕들도 똑같은 유혹들을 계속 받았던 거예요. 뭐 물질이 뭐 성적인 걸 떠나서 성적인 걸 넘어서 물질적인 거, 명예, 이런 하나님이 원치 않는 모든 이기심, 그 자기 자신, 자기 가족, 자기 교회 하면서 우울다오는 테두리 안에 가두고 배타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누군가를 정죄하려고 하는 유대인 같은 모습들, 이런 수없이 많은 죄들의 그런 속성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그런 모습을 겪게 되는 거죠. 모두가 뭐 우리 성도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겪게 되는 오호라라고 하는 탄식입니다. 이 탄식은 사실은요, 저는 굉장히 감사한 탄식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지 않았으면 이런 탄식 자체가 없어요. 오호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데 뭐 우리라고 그렇게 못 사냐? 하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오호라 하고 나올 필요가 없어요. 그럴 수도 있지. 죄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죄인 걸 안 거죠. 법이라고 하는 글자의 얽매인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니까 오호라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처음에 뭘 발견했습니까? 오호라를 통해 자신을 보게 되는 거. 이게 첫 단계입니다. 오호라의 첫 단계. 이 오호라의 긍정적인 반응, 되게 탄식하는 반응이고 부정적인 반응의 오호라, 아이고 하는 반응이지만 이 반응이 나올 때 첫 번째 긍정적인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왜 오호라가 나왔느냐? 왜 아이고 하고 나는 죄인이다 라고 하는 게 왜 나왔느냐? 왜 나는 왜 이렇게 계속 죄에 질까? 라고 하는 마음, 그것 자체를 인식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인식했다는 거죠. 인식은요, 알았다는 거. 그러니까 율법의 첫 번째 목적이 이루어진 거예요. 율법의 첫 번째 목적. 그 율법을, 내가 죄인이구나. 정말 나는 끝없는 죄인이구나. 내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밖에 구원이, 이거 되게 배타적이어서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부분입니다. 왜 너네는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 그러냐? 부처로도, 마음에서로도 구원이 다 있지 않느냐? 그러나 핵심은 이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로 구원이 아니라 내 노력으로 구원받으려고 한다면 내가 선을 쌓고 도를 쌓고 무슨 기이한 행동을 하고 이런 돈을 많이 바치고 이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기독교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예수 얘기를 해도 선행을 쌓고 덕을 쌓고 이래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아닌 거예요. 결국 기독교의 핵심은 율법을 통해 알게 된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죄인임을 깨달아 오호라. 끊임없이 내 안에 있는 죄를 발견하면서 오호라 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내 자신을 발견하는, 이게 시작인 겁니다. 기독교에. 나는 죄인이고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내가 당신이 나의 구원자임을 믿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없으니 예수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갑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기독교예요. 그러니까 고개를 쳐댈 수가 없는 거야. 기독교인들은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나 자신은 불가능하다고 고백하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 긍정적인 형상이에요. 그리고 나서 오호라 한 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 엎드려야지 어떻게 해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엎드려 눈물 뿌려 회개하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런 작은 삶의 단계에서 제가 중동부 교사를 있을 때 했던 행동이 생각나면서 그러면서 엎드리게 됐잖아요. 많이 울었습니다. 오늘도 많이 울고 나왔습니다. 참 제가 여기 창대한 교회에 와서 감사하는 것이고 합니다. 이렇게 넉넉히 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부분, 큰 부분 모두 내 죄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죠. 그게 크든 문제든 작든 작은 문제든 죄된 것들이 깨달아질 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아가죠. 근데 이런 모습은 바울에게만 있던 것은 아니에요.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하나님을 배울 때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화로다 이렇게 얘기해요. 비슷하죠? 화로다, 우호라. 그리고 우리한테는 아이고 이런 거라.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죄된 입술 때문에 아마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는 부분에서 죄를 느꼈나 보죠. 그러니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입술로 범했던 많은 죄 때문에 내가 죽게 되었구나. 물론 그 외에도 많은 죄가 있겠습니다만 이사야한테 그게 팍 떠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게 되었도다. 그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려 주님 나는 이제 죽을 죄인입니다 하고 엎드리는 자를 가만 내버려 두시진 않으세요. 그래 너 한번 죽자 이놈의 새끼야. 아이고 저 말이 막 나왔습니다. 네, 제가 가끔 이럽니다. 네, 사실 본서죠. 이 녹화 아닌 설교는 더 많이 이럽니다. 아 이거 고쳐줘야 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습 이대로 쓰실 줄 믿습니다. 아 주여. 자, 너 한번 죽자 이놈의 자식아. 우선 하나님이 물론 때리실 수도 있죠. 그러나 궁극적인 방향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 죄를 깨닫고 나오는 자들을 안아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이사야 같은 경우는 제단 숯불을 들어다가 그 입술에 대해서 그 입술을 찢어주시고 그 입술의 죄를 녹여주시고 그 입술이 다시는 죄 짓지 않는 방향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제 안에 있었던 죄, 바울 안에 있었던 죄,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리는 모든 자들에게 오호라.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화로다 하나님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가만히 내버리시고 안아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저는 회개하지 않고 정죄만 하고 있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요즘은 사상검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어떤 질문들을 통해서 예의 사상, 사람이 어떻게 하나로 구분됩니까? 물론 싸워야 할 때예요. 저도 다른 입장이 아닙니다. 다른 입장이 아니에요. 싸워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싸워야 할 때도 우리 안에 서로 대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 방법만큼 우리가 확실히 우리가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든 사랑으로 하나를 만들어서 만약에 걸리는 게 있으면 대놓고 막 그 죄인으로 만들어 버리지 말고 가서 물어보세요. 가서 김동호 목사님한테 물어보세요. 그분이 정말 복음적인지 아닌지 혹은 저 이거 편집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너무 마음이 답답해서요. 왜 이렇게 다들 정죄하고 있는지 힘을 합해서 싸워나가야 할 텐데 다른 의견이 있으면 다른 의견이 왜 다른지 저는 보수든 진보든 보수도 다 옳지 않고 진보도 다 옳지가 않아요. 그 안에서 서로 맞는 부분이 있고 틀린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세상 누구도 완벽히 맞는 사람이 없고 완벽히 다른 사람이 없다고 봅니다. 이건 확실해요. 정말 쌍둥이도 똑같지 않은데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하시고 1대1로 역사해 주시는 분이라 내가 감사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 다 같잖아요. 그럼 틀린 부분들, 다른 부분들 그럼 우리가 뭘 고쳐가고 뭘 바꿔가야 할지 싸움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안에 적을 만듭니까?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지져주실 겁니다. 저는 요즘 기도하는 부분이 하나님 제단 숯불을 드셔서 우리 한국교회를 좀 지져주십시오. 싸워야 할 때 맞지만 이런 방법으로 싸우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으로 싸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론 정말 이런 말 하면 정말 앞장서서 싸우시는 분들 이렇게 방해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분들 응원합니다. 앞장서서 싸워주세요. 네, 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싸울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나 정죄하면서 싸우지는 맙시다. 열심히 달려나가세요. 열심히 달려나가되 그 과정에 우리 각자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각자의 일을. 근데 우리 교회를 반으로 나누고 뭐 진보 보수 뭐 찬반 이렇게 하면 서로 공격하고 이런 방법으로 나가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각자 자기의 몫을 하고 자기의 몫에 주어진 것을 하나님 은혜를 붙잡고 달려갔으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쳐주시라고 믿습니다. 제가 오늘 좀 말이 좀 많아졌는데요. 그렇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가 되어 이루게 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그래서 화로도. 근데 하나님은 세워주시잖아요. 용서와 회복을 해주시잖아요. 숯불을 내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용서해. 바울도 하나님 내가 궁고한 사람입니다. 내가 죄의 밥 아래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나를 여기서 누가 건져내겠습니까? 하고선 막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귀합니까? 라고 고백하면서 일어납니다. 자, 이사야도 어떻습니까? 이사야도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다시 일어섭니다. 야, 하나님이 누가 우리를 위해 갈고 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갈고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잖아요. 화로다 나로 죽게 되었도다 하던 이사야가 제단 숯불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만나 그 영광을 체험하고 용서받고 일어나고 새 힘을 얻어서 결단의 장소로 나아가는 겁니다. 바울도 같습니다. 바울도 죄된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니까 더 예수님의 은혜가 큰 거예요. 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나 내 안에 감사한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리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죽으러 가리라. 자기 살기 위해서 남을 죽이던 사람이 이제는 남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는 사람이 될 수 있었다는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진정한 결단은 이런 과정이 반드시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안에 죄되고 모자라고 연약한 내 모습을 고백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고백하고 계속 반복되고 똑같은 죄를 짓는 게 아니라 그 죄의 아픔을 짊어지고 주님께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고 그 회개 속에서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방향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한 줄로 오늘 설교를 요약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나 바울이나 저나 여러분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됩니다. 죄된 모습 안고 살아요. 그 죄의 고통이 느껴질 때마다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그 죄의 모습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엎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하고 그 안에서 또 새롭게 이렇게 용서해 주시고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어나 다시 한번 더 굳건하고 강력한 용사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이 그 놀라운 은혜 속에서 승리하여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 용사로 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